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세계 느지미 성령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메인 화면은 바벨론 멸망의 마지막 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12 강의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징화한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리가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함께 연구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4장, 5장을 오늘 한꺼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개인과 이 세상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세상은 과연 종말이 올까?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간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과연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30여만 명이 죽습니다. 평균 매일마다 819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 중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또 재난, 화재 같은 것, 여러 가지 교통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생명을 잃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오늘도 800명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개인의 운명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등장한 신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뜻밖의 7년의 세월을 짐승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광경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위대했던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미치광이 같은 그런 삶을 수년 동안 살아야 했을까요? 또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세계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던 이 바벨론, 이 철옹성벽 바벨론이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은 왜 종말이 오는가? 정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문명은 정말 무너질까? 또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그 수없는 사람들, 이들은 정말로 유황불에 죽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들이 유황불 속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서 4장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 특별히 말뚝신을 섬겼던 이런 이교도가 성경을 기록한 특이한 장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참회록과 같은 신앙의 고백과 회심의 장면이 바로 이 사장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 한 개인의 경험을 국가의 조서로 온 나라에 선포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점이 이 사장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 4장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꿈도 잘 꿉니다. 그렇죠? 물론 그가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여러 꿈을 꾸다가 잠을 깼습니다. 오만 가지 잡다한 꿈을 꾸다가 잠을 깼는데 제가 꾸는 그 꿈은 번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개꿈을 꿨구나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통해 엄청난 경험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 이 꾼 꿈도 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그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서 본 것처럼 박수와 술객과 술사 점장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 한번 좀 꿈을 해석해봐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점장이들과 술사와 술객들, 박수들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자,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과는 달리 자기 꿈을 먼저 진술을 합니다. 다니엘 4장 10절과 11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나무가 큰지 땅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로 그런 엄청난 큰 나무, 견고한 나무를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12절 13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육이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뭔가 불길하죠? 뭔가 조금 불안해집니다. 이것도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번민했던 이유는 이 꿈이 길몽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흉몽, 악몽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 그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4장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족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참 이상한 꿈입니다. 이 큰 엄청난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여라. 그리고 짐승으로 더불어 어떤 분량을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꿈입니다. 4장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이 꿈의 이쯤의 내용에서 스스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뭔가 불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꿈의 내용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진술하면서도 뭔가 섬뜩하고 불길한 그런 생각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실력을 발휘했던 아주 신뢰할 만한 박수장, 그 일로 다니엘이 박수장이 됐어요. 그 박수그룹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 맡은 박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박수장 다니엘의 입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꿈이 어떤 꿈일까? 이게 정말 내가 예측하는 대로 흉몽이며 악몽일까? 자, 그런데 4장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다니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국애족의 선지자, 또 명민했던 믿음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선지자 다니엘이 이 왕의 꿈 내용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때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다니엘의 본심이었어요. 이미 다니엘서 2장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또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다니엘은 아마도 저 같아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이 느부갓네살을 구원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통해 역사하신 사건 자체가 이 바벨론의 이방인의 왕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다니엘의 이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여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꿈이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왕은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니엘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자, 이런 나무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도 어떤 묘사가 잘 안 될 만큼
하늘에 닿을 듯이 고가 높고 견고하고 온 땅의 짐승들이 이곳에 와서 식물을 먹고 또 이곳에 와서 쉬는 그런 엄청난 나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2절 23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서 2장에 금머리는 곧 왕이시라고 했던 다니엘이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족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이 젖고 또 짐승들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자, 여러분, 요 말씀,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나 여지를 남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죄인들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여전히 2021년 4월 오늘 25일입니까? 오늘까지 살아 숨쉬는 이런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자, 이 장면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 바벨론의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한 문명의 도시, 이 바벨론에 내가 왕이다. 아니, 그런데 내가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뿔을 먹다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꿈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마 이 생각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이런 해석을 듣게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26절부터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이제 다니엘이 아주 간청을 합니다. 제발 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다니엘이 그에게 간하여 요청을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선고가 내려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빨간 글씨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간하여 말한 것처럼 12달의 1년의 은혜의 기간을 줬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공의를 행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다니엘의 요청을 느부갓네살이 귀담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끔 꿈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박진아 목사가 1990년 2월 4일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 23시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안성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했더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진아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꿈으로 역사하신 그분의 섭리에 즉각 순종하여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안성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1년의 기간을 주었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닐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세계의 수도야. 내가 누구야? 전쟁의 왕이야. 나는 건축의 왕이야. 이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낸다고? 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자꾸 강하게,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군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 내려다봅니다. 특별히 메대에서 온 아미티스라는 어여쁜 또 아내가 있고 그를 위해 만들어준 공중정원 행인가들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어느 군왕들도 감히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고, 자, 그가 세운 이 바벨론 도성은
막강한 군대가 있고 이 성의 높이가요 50m 이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뭐 한 10m 이게 아니고 지금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뭐 한 10몇 미터 그저 한 뭐 2, 3층 높이인데 그것의 몇 배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철옹성벽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적들이 포위를 해도 20여 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해 놓고 사방으로 해자를 둘러파서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어느 군사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영광의 도시, 이 아름다운 바벨론, 이 자기가 봐도 이게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장 사건에 왕후의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너져 내가 세운 이 아름다운 도시, 나는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어. 우리 바벨론은 이 세계의 최고야. 이런 자부심. 얼마나 그가 강한 자부심을 가졌는지 12달의 은혜의 기간을 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자신이 꿨던 꿈이 그대로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니라. 그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편집해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이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세계 근동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최대의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의 대왕이 정말 이럴 수 있었는가? 놀랍게도 제가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흔적도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백 명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사고와 재난으로 죽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 각 개인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종말은 어떠할까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고와 경고가 있습니까?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면 이 성경에 우리에게 경고한 그 두려운 모든 일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이렇게 위대한 강대국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설마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이미
경고해 주셨고 12달의 은혜 기한을 줬지만 그 은혜 기한을 짓밟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서 2장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꾸지 말아야 할 악몽을 연속하여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실 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울의 생애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선지자가 떠나가 버려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분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요즘 온라인 시대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립니까? 여러분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의 찬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개혁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은 은혜의 기간을 주실 때, 아직은 구루터기를 남겨주실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한치 앞이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절망에 빠진 7년의 기한이면 얼마나 깁니까? 이 장관 세월 동안 왕이 짐승처럼 변해서 이제 신하들의 간신히 아주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던 느부갓네살, 아마 이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쉬쉬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절망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7년의 가혹한 세월을 통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36절입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자비이며 사랑이며 긍휼이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제가 순종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지금 수개월 동안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것은 이 박전하 목사가 향후 머지않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느부갓네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극한 위세를 더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교도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이 몇 번에 걸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줬던 7년의 그 시련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서를 만들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 하지요. 요사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 엄마들, 그 의붓 엄마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죽여요. 엄마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짐승만도 못하지요.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때일지라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은혜 기한을 연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오늘 이 밤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또 우리를 섭리하신 목적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을 빨리 들어갑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고대의 대제국 바벨론의 마지막 밤, 그때가 주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전 605년경에 세계 근동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바벨론, 이것들이 영원하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도 무너지면서 70년도 채 안 돼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끔찍한 장면입니다. 벨사살.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주전 539년 10월 13일 그때까지 있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세상의 역사가들이 성경을 비웃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역사를 봐라, 나보니더스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가짜다, 소설책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 정말 벨사살이 아닐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고학을 통해서 나보니더스의 연대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 중인데요. 여기 제가 지금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나보니더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가 제3년에 저 북부 아라비아 테마로 그가 원정을 가면서 모든 왕권을 벨사살에게 위임하고 갑니다. 이것을 섭정왕이라고 그래요. 섭정왕.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고고학적 자료 나보니더스 연대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계보를 잠깐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느부갓네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순서가 있지만 여기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벨사살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아버지는 나보니더스지만 자기 아버지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이 근동세계 지방은 그런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아버지의 장인. 자, 그래서 그렇게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증명이 되고요. 자, 그런데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 거룩한 하나님의 기명들로 술을 마시고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만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 환락의 파티를 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락의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얼큰하게 취해서 기분이 아주 좋은데 이상한 손가락 하나가 저 공중에서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써요.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진만 나도 두려워요. 저도 지진을 몇 번 이렇게 느껴봤지만 그냥 이게 흔들리는 것하고 지진이 나서 그 침대가 움직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쓸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환락의 파티를 즐기며 정말 흥청망청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던 그들의 낯빛이 변하고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광경이었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7절과 8절에 왕이 이제 또 갈대아 술객과 점장이 다 불러오죠. 이 글씨를 썼는데 못 알아봐. 무슨 글씨인지를. 그래서 이 글씨를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여봐라, 저 글자가 뭐냐? 저 글자를 읽고 내게 해석을 보여주면 자조옷을 입히고, 이건 왕대우를 하겠다는 거죠. 왕대우. 금사슬로 금옥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요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왕이 이 심각한 이 위기에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주면 내 바로 다음 자리를 주겠다고 안 했는지, 아까 제가 드린 그 섭정왕 얘기 떠오르지요? 뭔가 떠오르지요?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벨사살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이제 여러분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때에 왕의 박사들이 다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여, 다니엘을 부르세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계실 때부터 이 꿈 해석에 능한 박수장 다니엘은 왕이 궁금해하는 이 글자를 읽을 뿐만 아니라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리고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자리를 치리자를 삼으리라. 참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보상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가? 여기 보시면은, 자, 나보니더스가 분명히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벨사살이 아버지에게 위임을 받아 섭정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자기 다음의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합니까?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가로되 왕이여,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럴지라도 내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욕심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아마 벨사살도 분명히 이 역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모를 리가 없지요.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둘째 천사 기별을 주기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장에 이어서 5장에서까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했을 때 그 개인의 종말, 그 나라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십계명에서 피할 수 없는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역사의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4, 25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돌로 술을 퍼마시고 이미 당신의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나보니더스의 장인이었던 외할아버지를 통하여 이 바벨론의 명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건만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모든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당시에 벨사살과 바벨론을 저울로 재었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중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어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남에게 넘어간다, 이 선언이, 오늘 이 선고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하나님의 이 글자 선고 그대로 주전 539년 10월 13일 철옹성벽 난공불락의 요새,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자부했던 이 바벨론 성이 드디어 무너집니다. 고레스의 페르시아 연합군이 유프라데스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물을 줄어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 지금 모여서 술 퍼먹고 환락의 파티를 벌이느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물을 다 빼돌리고 드디어 이 강을 건너서 철옹성벽 바벨론 성 안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그날 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먹던, 환락의 파티를 즐기던 벨사살과 신바벨로니아의 66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 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 2장 39절에서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 그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울로 여러분과 저를 달아보신다면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심각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저울로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선고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오늘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느부갓네살처럼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달아보셔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 아직도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거짓 이설을 쫓아갑니까? 아직도 그 기별자가 좀 떼기에는 뭔가 꺼림칙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서 빗나간 이런 자들 설교 듣지도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호기심에서라도 그 선악 앞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18장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상징과 묵시를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세상 역사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한다면 신상의 발가락이 뜨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처럼 그런 역사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 바벨론 도성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애소하십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무너졌도다. 진리에서 떨어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리, 거짓 종교, 거짓 종파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신속히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까 페르시아 연합군 고레스 군사가 유프라데스 강물을 말리고 들어온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본 뜻은 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리에서 떠나버린 거짓 종교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이 무너질 날이 우리 앞에 박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장면을 직접 우리 육안으로 목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는 목사입니다. 온 세상 이 땅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황불로 태워지는 이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유황불로 불탈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4장 5장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늘 법정은 개정 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안으로 친히 뵙는 역사의 마지막
14만 4천 명의 무리에 가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2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